오늘은 우리 참된 회개 7번째 마지막 이제 말씀이죠. 타락한 몸의 행실을 죽이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원이란 이 참된 회개와 또 참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영혼의 사건을 의미하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억지로 내가 구원을 받고 싶다고 해서 우리의 노력과 어떤 공로를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종교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은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서 그런 유명한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는데, 구원은 칭의와 성화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칭의는 즉각적인 구원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그 결정하는 순간 나의 속사람과 내 내면의 그 영혼이 하나님께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는 영적인 출애굽하는 사건이죠.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완전한 성화와 영화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를 때 애굽과도 같은 세상에서 너무나 이 죄의 종노릇을 하던 삶, 죄가 왕노릇하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뼛속까지 죄성이 남아있고, 타락한 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던 이 본성이 이성과 또 감정과 의지적인 면까지 침투해 있어서 오염이 돼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긴 했지만, 교회 생활과 구원받고 나서의 삶이 완전한 회복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과 완전한 믿음의 연합을 이루게 됐지만, 첫 번째 죄를 지은 우리의 선조인 아담의 죄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첫 번째 아담의 몸은 우리가 아직도 이 죄가 회복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많은 유혹과 시험에 연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화라는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서, 또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제자도를 통해서 날마다 변화하고 새로워질 때만이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육신을 지배하고 영적인 삶을 주도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본성인 이 아담의 육신의 몸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고도 더 담대하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화는 점진적인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칭의는 법정적인 선포로서 나는 이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선언이지만, 성화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하나 변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장례식을 끝나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완전한 영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우리의 육신적인 삶조차도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영화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 그 어떤 진술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칭의의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단어죠.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아주 깊은 통찰력 있는 이 글에 나오는 부분이죠. 성화란 무엇인가? 성화는 과거에 내가 어떤 죄와 어떤 허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오면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게 구원의 소식이고 복음의 소식이라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살면 안 돼요. 과거처럼 살면 안 되죠.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속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육신의 본성을 죽여가고 다스리면서 우리가 날마다 점진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인 것이죠.
여기에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나의 책임과 의무도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다 해주실 것 같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해주지는 않고 우리와 함께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이 구원의 삶을 같이 동역하면서 완성해 나가는 거죠. 따라서 죄에 빠져 있고 중독에 빠져 있고 담배, 주초 문제, 또 술의 문제,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옛 생활을 끊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그러나 기도만 해서는 안 되죠. 새벽기도 나와서 계속 끊게 해달라고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나도 끊으려고 노력을 할 때 모든 죄성이 현저히 죽게 되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삶을 저는 최근에 수요 저녁 예배에서 강론하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수요 예배에 나오시면 나머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던 삶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질주하는 삶이었다면 슈브 또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제일 첫 시간에 알아봤던 것처럼 유턴하는 거죠. 내 육신에 속해서 살아가던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던 나의 삶을 턴 어라운드 하는 거죠. 그 반환점 유턴이 바로 구원의 터닝 포인트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분기점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가던 길을 멈추고 선회해서 유턴을 하는 거죠.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삶이 나의 육신에 속한 삶이었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뒤부터는 유턴하는 거예요. 이제 고향으로 본향으로 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철로 역정이야말로 우리 구원의 서정과 여정을 아주 아름답게 묘사한 고전 중에 고전이 아닌가. 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과정, 하나님 품의 그 성화와 영화로 되는 그 과정 가운데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유혹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 시험과 유혹을 우리가 영적인 생활로 잘 극복해서 나중에 완전한 영화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참된 회개는 무엇인지, 우리가 타락한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2절과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육신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8장은 16장 가운데 성령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아주 유명한 장이죠. 하지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만을 묵상하면 정확히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 없고 로마서 전체에서 이 본문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 때야 비로소 구원과 복음의 역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철의 제국 로마를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켰던 위대한 사도이죠. 이 힘과 또 권세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회심하고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인해서 그 철의 제국이었던 로마가 변화되는 것을 기억하고 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만나는 사람과 또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타락한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의 방편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 참된 회개에 이르게 하시는가를 사도 바울은 위대한 이 사도 바울의 능력으로 이 로마서를 기술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이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절망적이고 얼마나 패배주의적이고 얼마나 소망이 없다라는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의 필요성도 못 느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없는 로마의 세계와 인류의 세계를 유대인과 이방인에 걸쳐서 죄의 목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죠. 그 부분은 마치 환자가 의사 앞에 나와서 자신의 몸을 건강검진 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권위가 없는 자신이 사약과 다른 사람들의 처방을 받으면서 고치지 못했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복음의 처방이었죠. 죄 아니다, 자신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도덕주의자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이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앞에서도 철저하게 잘못된 것임을 바울은 이 복음을 통해서 조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예수를 나의 인생으로 영접했을 때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이 되면서 일어나는 영적인 체인지업, 변화를 과정을 아주 기가 막힌 방식으로 우리에게 기술을 해주고 있어요. 이재훈 담임 목사님이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새벽 기도 때 선포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는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전치사를 통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우리가 들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과정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그 과정을 in Christ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in Christ.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는 주권과 통치자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오게 되면서 완전한 회심과 다른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인생의 가장 인생의 어떤 중요한 사람이 날마다 이 죄에 신음하면서 고통하는 원인을 바울은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무료하고 무가치하고 날마다 절망 가운데 탄식하는 이유는 뭐 다른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세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두 번째는 율법이 주는 자기 양심과 성경책이 주는 십계명의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날마다 힘들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죄인의 신분으로 믿는다면 이 세 가지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로부터의 해방 5장에 보면은 그래서 이 죄로부터의 그 해방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고 6장에 보면 with Christ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죽고 또 함께 부활하셨다는 이 영적인 신비한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이죠. 계속 아담의 본성을 가진 죄에 타락한 영혼들은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방인들은 양심이라는 것 속에서 계속 정죄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십계명과 이 성경책을 통해서 정죄를 받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모두 율법으로부터의 정죄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하지 못하면 끊임없는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을 누리면서 살고 싶은 욕망과 그렇게 할 수 없는 이 율법의 긴장과 갈등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인생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마지막으로 into the Holy Spirit 성령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는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 로마서에서 제가 짧게 요약을 한 것이죠. 7장에 보면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14절에서 25절에서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는 중요한 이 진술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과 율법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영혼에는, 내 삶에는 여전히 죄가 나를 유혹하고 죄의 날마다 나는 넘어지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삶을 보면 구원받지 않은 것 같고, 날마다 죄와 유혹 앞에서 일상생활에서 무너지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회의가 될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7장 14절과 25절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죄의 지배 아래에서 죄에 포로된 사람으로서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는 이 나는 누구인가를 밝혀내는 것이 오늘 메시지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신분을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그가 종교개혁의 위대한 발견을 한 것은 높이 사면서도 우리의 신분을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죄의 몸과 성령으로 변화된 우리의 영이 투쟁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가? 이해되지 않은 신학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부분을 많이 설명하려고 노력했죠. 따라서 이 말씀을 사람들은 이렇게 묘사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은 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신의 모습으로 괴로워하는가? 이 나란 도대체 누구인가? 구원받기 이전에 아담의 타락한 본성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모습, 하나님 없던 나의 삶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죠. 두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나란 오히려 거꾸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칭의는 얻었지만 아직은 성화의 도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연약한 모습, 또 죄에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실존의 모습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죄에 대해서 고뇌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바울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리새인의 의로서 자신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빌립보서 4장과 5절 6절에 보면 자신의 완전한 흠이 없고 점이 없는 모습,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는 자기가 얼마나 동료나 다른 영갑자들보다 바리새인의 흠에 없을 정도로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았는지 자신의 겉사람을 자랑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자랑과 우리가 완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이중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완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내면과 영혼의 모습을 보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의 고뇌, 이런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어떤 주경신학자는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결코 앞에서 해석했던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분열과 영적인 갈등을 이야기하는 설명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1장서부터 이 7장까지 8장 이 11절까지의 내용을 다 받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고 나서의 삶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받는 접속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육신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것이죠. 빚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빚졌다라고 바울이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대로 육신을 따라야 하는 빚진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육신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든 과거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죄와 율법과 죽음이 지배하는 세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죄와 죽음과 율법이 우리를 왕노릇해서 종노릇하며 계속 절망하게 만들고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던 과거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참된 연합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통치자와 우리 인생의 주권이 교체된 거죠.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육신대로 살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육신의 본성이 쫓던 대로 내가 살았으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인정하고 내가 믿게 되면서부터, 내가 인 크라이스트가 되면서부터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면서부터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연약함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고 정죄감으로부터 해방시켜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지적했던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보면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과거에 무력했던 죄에 끌려다니던 포로된 삶을 절망으로 표현했다면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나니까 구원받고 난 자신의 지금 모습으로 자신의 과거를 비춰보니까 절망적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8장 1절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과 율법으로부터 해방하여 주었다라고 하나님의 의를 십자가를 찬양하고 높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만 절망하고 그리스도의 신분이 되었음에도 연약함 속에 있는가? 로마서를 7장 25절까지밖에 안 읽기 때문에 그런 거죠. 통전적으로 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현미경으로 이 말씀만 보면은 우리는 구원받고도 소용없네 이렇게 나아갈 수 있지만 로마서는 1장서부터 1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변화된 우리의 놀라운 삶을 우리 강 집사님처럼 러빙유를 통해서 변화된 주권 교체를 간증하고 있는 내용처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한 목소리로 시작.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인크라이스트 안에 있으면서 예수 믿고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옛사람이었을 때, 옛 성품이었을 때 그 모습과 그 본성을 가지고 예수 믿고도 살아간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확신은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죠. 불행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사는 거죠.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원론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실제 현실을 보면 가능해요. 따라서 바울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 특별한 처방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살면 이 모든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여기서 몸은 성경에서 몸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구분해서 써요. 소마, 몸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을 때 그 몸인 거예요. 완전한 몸. 그러나 사르스라고 하는 그 몸은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오염된 이 나쁜 육체를 말하는 거죠. 죄에 오염된. 그런데 바울은 사르스를 쓰고 있지 않고 소마를 사용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다 사르스를 나쁜 몸으로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왜 창조되었던 그 몸으로 쓰고 있는가? 그거는 구원받고 예수 믿고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몸에 회복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르스를 쫓아가면 성령님을 따라 살지 못하고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반대로 퓨누마,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서 이 육신의 옛 삶을 벗어버리면 우리는 성령님의 성품과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 진리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완전한 이 삶을 우리는 살 수 있게 됐다라고 바울은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는 모든 유업을 받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부활을 하셔서 예수의 죽은 몸을 일으키셨던 그 성령님의 파워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제 지배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것을 양자로 삼은 것과 똑같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성령님이 오셔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장하시면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고 있는 것을 묵상하라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가. 여자가 몸을 임신하게 되면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께로 연합하게 되면 겉으로는 뭐가 변화된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놀라운 삶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타락한 아담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장차 죽을 몸, 이 죽을 몸을, 이 사망의 몸을 영적인 생명이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무겁다라는 거예요. 철로역정처럼. 영으로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지배할 수 있는데 혹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옛 생활로 돌아가서 이 죽을 몸을 또 지배를 당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고장이 나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죄된 삶이 얼마나 우리가 죄악된 그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예수를 믿고 나서도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많이 회복이 됐지만 아직도 우리는 유혹과 미혹에 연약한, 그래서 존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 죽이기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성령님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을 쫓아가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중력이 있어서 무거운 기체가 뜰 수는 없지만 400km가 되면 양력과 부력과 추력을 통해서 중력을 이겨내서 하늘 창공으로 떠오를 수 있는 것처럼 육신의 몸은 우리를 자꾸만 봉성대로 살라고 끌어내리지만 성령을 따라 우리가 쫓아서 순종해서 살면 죄가 끌어다니는 힘보다 훨씬 더 높이 하늘로 비상하며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겸손에 순종을 해야 돼요. 인내가 없는 사람은, 조급한 사람은 하나님이 자꾸만 어떤 사건과 문제를 일으켜서 딜레이 시키죠. 아직도 분노가 많은, 혈기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꾸만 그 사람은 이 분노를 훈련시키는 사건만 일어나요. 말 안 듣는 자녀를 붙여준다거나 자기와 전혀 기질이 다른 아내와 결혼하게 해서 평생을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의 옛사람의 아픔과 상처와 연약함을 통해서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게 변해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일상에서의 삶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옛날 때 미술전을 가본 적이 있는데 긴츠키 쿠로이라는 그 예술전이 있었어요. 긴츠키 쿠로이가 무슨 뜻인가를 보면 도자기 예술이죠. 원래 보통 우리가 도자기 예술은 아름답고 완전한 그 도자기를 보고 감상하는 건데 자기가 아끼던 도자기가 깨지게 되면 산산조각이 나는데 그 도예공이 그거를 갖다가 붙이는 것을 어떻게 그것을 붙여서 예술로 승화시켰는가. 난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이런 의미가 아닌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가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라는 말을 보여주는 사진을 제가 보여줄게요.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이 도자기는 완전해요. 그런데 이것이 깨지게 되면 쓸모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도예공이 이 깨진 조각들을 모아다가 오칠을 한다 그러죠. 그것을 금칠, 은과 동으로 플래티늄으로 도색을 해서 그 상처난 곳을 믿음으로 메꾸는 것과 같은 다음 장면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가격은 이게 더 비싸요. 쓸모없는 존재를 사용하셔서 쓸모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파워죠. 다음 것들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깨진 그릇을 전시하는 예술관을 가봤는데 다음 장면도 보여주세요. 이게 예술적인 가치가 더 높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못자국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죄의 지배를, 육신의 지배를 떠나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지만 스티그마는 갖고 있죠. 상처와 흔적. 왜냐하면 그 상처를 통하여 하나님이 더 나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쓰기 위해서. 따라서 너무 이 죄를 묵상하지 마시고 성령을 따라 쫓으면 여러분이 얽매여 있는 죄들은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목사님은 옛날에 이런 말을 했어요. 술 먹고 교회 나오라고. 아직 세상 일을 못 끊어가지고 못 나온 사람들에게 나오라고. 그래도 계속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나오면 회복이 된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이었지만 타락한 인간은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인간을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인간으로 하나님은 재창조해 주셨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죄를 영원히 지을 수 없는 인간으로 재창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성화와 영화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음